지금 전 세계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의 일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21세기 첨단 과학이 감기 하나 못 다스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런 엄청난 과학 기술을 이걸 가지고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국경을 폐쇄하고 비행기를 되돌려 보내고 공항에서 검색을 하고 해도 이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걸어서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가 정말 급속도로 점점 여기 너무 강해가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유통이 안 돼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 제주도 항공권이 3,000원이래.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운행을 해야 되고 사람은 없고 온갖 행사도 다 취소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 1절에 뭐라고 해요? 본문이 한번 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라. 참 엄청나잖아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날은 어떤 날? 용광로 불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이다. 5절에는 그러죠. 이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용광로 불, 그죠? 용광로는 새를 녹이는 거 아닙니까? 새를 녹이는 거. 엄청 뜨거운 불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바나서의 얘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은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거지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내가 최고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날마다 잔치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제가 좀 바위를 깨느라고 빅해머 16파운드짜리 해머를 한두 번 좀 비둘려 댔더니 이 몸이요 자다가 자꾸 깨요. 왜냐하면 목이 너무 말라. 이게 막 엄청 뜨거운 거죠. 이게 다시 회복을 하느라고 엄청.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용광로 불, 그 뜨거운 불 속에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목마르니까 타는 목마름 때문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시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서 물 한 방울이 무슨 갈증을 해소하겠습니까? 그만큼 뜨겁고 목마르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겠죠. 자, 오늘 이 말라기 쓰인 내용 뭡니까?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참 무슨 최종 결론이 무섭잖아요. 저주로 심판하겠다. 지금 세상이요 철저히 자긍하는 시대.
스스로 내가 최고다. 나는 어렵다. 마귀의 그 유전을 받아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왜? 부모 말도 안 듣는 게 어떻게 선생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애들이. 지가 최고인데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만약에 말라기 4장으로 6절로 성경이 끝나면은 신약이 없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없어. 이대로 이 세상을 내버려두고 심판하자면은 어떻게 해요?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예수가 와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또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갈대 그 필이 그거 끝까지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수월해.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쌓아내고 고쳐서 또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고치고 또 싸매고 또 사용하시고 또 기다리신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멘을 몰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가나 학계나 뭐 이런 말 성경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쯤 그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 어떤 분은 치료하는 날개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를 덮어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이 치료하는 광선은 뭡니까?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고쳐주고 또 싸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생겨난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날개, 우리 주님의 포근한 날개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또 따뜻한 사랑을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실 것이죠. 자, 지치고 상한 영혼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라 같은 이 쓰디 쓴 인생을 엘림의 달콤한 물로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일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소경도 앞을 보게 해주시고 귀머리도 듣게 해주시고 안전병이란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고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가장 위대한 것을 하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두려워하는데 바깥출입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뭡니까? 주일날 예배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예배드리세요. 참 정신 나간 목사들도 많아요. 과거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요, 사람들이 자기 죽을까봐 시체를 아무거나 던져버립니다. 시체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더 빨리 퍼져가더라. 역사상 보면 전염병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강대국도 그 흑사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면서 그 병을 이겨갔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왜?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저기는 진짜 사랑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상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 예수님이 치료한 여호와세요. 그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약국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주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 그 음성을 들으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병원 가야죠. 이게 만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가장 위대한 의사시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란다.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깜깜하죠.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태양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올라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태양은 뭡니까? 아름다움의 원천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다듬고 와도요, 뭡니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나도 못 보고 단사도 못 봐. 이 태양이 일곱 빛깔 무지개가 뭡니까? 태양이 비춰야 그 아름다운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태양, 예수님이 바로 태양입니다. 말라기 4장 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의로운 태양으로 떠올라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다시 한번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치료한 날개라는 건 가나, 날개. 자,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하는 날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 폭넓은 해석입니다. 치료하는 날개. 자, 날개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서 내게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느냐? 독수리의 날개, 그 날개는 강력합니다. 200만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게 업어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화면을 갈라내고 애굽의 군대는 완벽하게 수장을 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한 것이 바로 치료하는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또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이부자락이 날개입니다. 카납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날개를 펼치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자는데 그 날개란 게 뭡니까? 옷자락은 이부자락이 아니고 사실은 옷입니다. 고대 건동의 사람들은요, 그 옷이 바로 이불입니다. 이불을 펼치고 들어갔다 이 말은 보아스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팔자를 고쳤잖아요. 예? 자, 남편도 죽고 정말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소망이라고는 0.1%도 없는데 보아스의 날개 밑으로 들어갔더니 팔자를 고쳤습니다. 그렇죠?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먹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또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나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종로를 시키고 하는 그 원수 있잖아요. 그 원수에게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여러분 그 닭 쫓던 게 지금 쳐다본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음에 대치동자가 목회할 때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닭띠고 집사람은 개띠인데 오팔레 개띠인데 개가 아무리 닭을 쫓아가도 지붕에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 저 양반은 나를 한 번도 못 이겨. 지금까지 나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 날개가 있거든, 날개가. 지사람 인상을 지금 빡 쓰고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죠? 아무리 원수들이 포위하고 너는 이제 끝나서 도가니든 지야 항복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놈들을 완벽하게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저것들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불이 건너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렇죠? 6절이죠. 예.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심판하겠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해 주시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하겠다. 이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경 말라기의 결론이 교만한 자와 악인을 심판하겠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숨을 쉬도 핑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수, 치료하는 날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감격하고 찬송해야 마땅하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인심이 사나워졌어요. 과거에 배고픈 시대는 그래도 나눔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는데 요즘은 뭡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 자기밖에 몰라. 그렇죠? 못 살겠다, 죽겠다,
다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그저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는 돈밖에. 돈이면 무슨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수없는 상처를 줍니다. 왜? 광야니까. 광야에는요, 식물은 다 가시 같아. 나무도 풀도 가시라. 찔리면 아파. 온갖 개미나 곤충들도요, 그 야생 엄청난 독이 있어요. 개미도 물리면 여기 개미는 따갑더라고요. 바로 부풀어 올라와요. 정갈이 있고, 배변에 독이 있고, 야생의 짐승들도 다 독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물들 함부로 먹었다면 큰일 나요. 박쥐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 광야라는 것이 그만큼 험난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치료하고 교회로 오는데 대부분 상처는 뭡니까? 사랑의 길을 때문입니다. 사랑의 상처. 이민사회가 문제가 많다. 뭡니까? 상처가 너무 많으더라. 손해보고 사기치고 당하고 수도 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악만 나와 있는 거야. 너 건드리면 해. 바로 찌르고 쏘아대고 하는 거죠.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거라 이게.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심각한 문제. 그래서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인들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뭡니까?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상처를.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점점 더 악해지다. 점점. 마침내 돌아버리고 맙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뭡니까? 정신질환. 우울증 치료제. 제일 많이 팔려요. 통증 치료, 우울증 치료. 자, 정신질환 알아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경직됩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무슨 진통제 같은 거, 그런 약 먹어요. 우울증 약.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야. 이 병이, 이 우울증이, 이 미친 병이 급속도로 다 퍼져가요. 우한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못된 죄악이 자기를 사랑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병이 급속도로 퍼져가요. 친척들 가서 다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한번 이걸 통해서 공산주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 동영상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 사냥하잖아요. 사람 사냥. 수십만 명 그냥 아파트에 문구를 잠가놓고 멋지 해놓고 나오지만 너 죽어버려. 자, 질병에 걸린 사람 도망을 갑니다. 왜?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라. 병원에 가봐야 방법도 없고 살겠다고 없고. 그 도망가는 사람을 몽둥이 들고 또 따라가서 때리고 또 묶어가지고 체포하고 실어나르고. 인간의 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형제도 부모도 없어요. 공산주의 보세요. 부모를 자식이 고발합니다. 한국도 뭐 예외가 아니잖아요. 좌파, 우파 갈라지면 뭡니까? 부부간에도 갈라져. 부자간에도 갈라져. 친구도 직장 동료도 좌우로 갈라져 있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도무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가고 바깥 출입하지 않고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상처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주님 만나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을 스스로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시니까 그의 치료하는 방선을 치료하는 날개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받으면 회복이 되거든요. 교회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주일날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악이 커지는 거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문제는 상처를 파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 줄은 몰라. 그래서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죠?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되기까지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바보 같아서 이랬구나. 이걸 치료하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아니라 그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요. 그때 그 사람 오히려 고마워. 지금 제가 하면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나를 목사되게 만든 정말 훌륭한 선생이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이 차갑습니다. 독사 같아요. 나 건드리기만 해. 나 성질 더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희망도 기쁨도 없고 그저 외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치매 걸리시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잖아요. 치매가 무서운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치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거잖아요. 교만한 악을 행하는 이게 폐렴보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치유해요. 여러분, 백혈구, 적혈구 아시죠? 백혈구가 면역을 우리가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오든지, 뭐가 침체에 오든지, 어떻게 해요? 백혈구가 면역력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 마스크 안 써도 돼. 이 백혈구가 전쟁하는 게 뭡니까?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은 이 백혈구가 이걸 감싸 안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는 독은 어떻게 해요? 악은 없어집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저놈이 밉다고 저게 원수라고 찔러야 되고 쏘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은 더 강한 힘으로 나를 공격해요.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날개라는 게 뭡니까? 치료하는 날개.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날개에 우리를 쌓아놔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 아버지 맞는데 대표를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지극하다. 쌓아놔줍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우리 모든 흑물과 죄악을 다 쌓아놔주세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의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다 안아주세요. 아멘.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서러운 일을 당해도 주님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 눈물 흘리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품에 안기면 포근하고 분노도 서러움도 다 날아가고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의 사랑에 지향이 녹아지고 죽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구약의 결론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다. 그래서 폐렴의 공포, 이 원수에 대한 이 미움과 저주 녹이는 거죠. 미움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결국은 뭡니까? 최고의 면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엄청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아가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두려운 이름이죠. 저부터 그렇게 못하는데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상처받은 사람도 가시야 독을 품고는 그 사람도 여기 와서 녹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 뭡니까? 여호와의 날개가 치료하는 날개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감히 음부의 세력이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기적을 갖는 거죠. 음부임은 오히려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민사회를 광야 같다. 광야는 인신이 메마르고 상막하고, 그죠? 가시와 독을 품고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인데, 광야라는 말은 뭐예요? 광야는 미드바라는데요. 이 지성소는 드바랍니다. 교회가 지성소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소 같은 것이죠. 이게 말씀은 뭡니까? 다바라. 이브리의 발음이 미드바라, 드바라, 다바. 같은 동을 쓰는 말이에요.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다바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광야에 인심이 메마르다 하지만은 광야에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성소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려야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상처가, 쓰디쓴 그 상처가 오히려 녹아져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는 다바르,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힘들다, 늘 긴장하고, 늘 정말 불안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밖에 이 질병을 치료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라파는 말은 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는 악이에요. 이렇게 악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악을, 상처를 치료하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것, 악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는 것. 악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의 세력, 더러운 세력을 몰아내고 내 교만을 꺾고 치료하는 것. 이 광야 같은 곳은 바로 치료하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모두를 치료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고 두려워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가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세요.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과연 신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치가 600만을 학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요, 하나님은 또 당신의 자녀들을 안팎의 평화를 모은 거지 또 무엇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또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온갖 나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정권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병든 나의 몸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기회가 온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그 땅을 회복한 것처럼 뭡니까? 지금 전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한반도. 한반도에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이제 남북이 통일될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이 선교 대국 2위의 대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국력으로 대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기회를 맞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건신하고 깨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
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살아가고 한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날려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마음에 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기만 해도 또다시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치료하는 요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의 날개에 그늘하에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가시를 품고 독을 품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품어서 아가페의 사랑과 마음과 기도가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분성을 해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앙의 가정, 명문의 가정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기도하는 기회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기회로 꺼진 심장의 아버지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다시 한번 불사르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